예, 우리 말라기 4장 1절에서 6절 한 절씩 교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에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오늘 제목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 어려움을 이겨내는 경외함입니다. 음, 여러분, 그 삶에 어려움이 한 번도 없었던 사람이 있을까요? 삶의 고난, 뭐 고난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요. 삶에 어려움이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 것 같아요. 아무리 뭔가 금수저로 태어났다 할지라도 과연 사람의 삶에 어려움이 없을까라고 한다면 아마 불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까지도 아마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여러분은 한 주간 어떠셨어요? 삶에 어려움이 있었나요? 오픈 안 할 거예요. 마스크 쓴 것처럼 마음도 가리고 어려움이 있었나요? 예. 어떤 어려움이었어요? 뭐 관계적인, 재정적인 또는 그냥 혼자만의 어떠한 그 어려움 같은 게 좀 있었을까요? 오늘 말라기에서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이자 마지막 기록된 책입니다. 사실 말라기서는 1장 1절에 되게 좀 약간 무겁게 시작을 해요. 말라기 1장 1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다. 경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구약 말라기가 언제 쓰여졌냐면 이스라엘이 왕정기를 지내다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바벨론과 아수르에게 망했어요. 그래서 끌려갑니다. 그 끌려가서 쓰여진 책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다니엘서라던가 그런 에스겔서나 이런 책들이에요. 잡혀가서 포로기 그 후에 이제 돌아와서 근데 그 고레스가 그 통일을 하고 나서 고레스는 돌려보내죠. 고레스의 칙령이라고 합니다. 고레스가 그 공문을 발표해서 포로들을 이스라엘을 돌아가게 해줍니다. 물론 그 전에 느헤미야가 스룹바벨과 함께 그 왕에게 허락을 받고 돌아오기도 해요. 우리 땅에 성벽을 세우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전을 세우고 싶습니다. 근데 이제 느헤미야가 왕에게 신임을 얻었기 때문에 너를 돌려보내서 너를 책임자로 세워놓으면 뭐 너가 나에게 충성을 하겠구나. 그래서 느헤미야와 수룹바벨을 그곳에 책임자로 해서 보내서 성벽을 세웁니다. 그리고 이제 1차 기환, 2차 기환해서 돌아오면서 고레스가 포로로 잡혀간 뒤 한 70여 년 뒤에 고레스가 칙령을 반포해서 돌아가라. 너희 땅으로 가서 너희 땅에서 나에게 세금 잘 내고 나에게 협조 잘하고 반란 일으키지 말고 어, 잘 살아라. 소위 말해 속국으로 살아라. 돌려보내요. 자, 돌아왔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왜 망했어요? 아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왜 망했죠?
예, 하나님이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내서 경고했어요. 너희가 나와 뭐 바알을, 나와 우상을 겸하여 섬긴다. 너희가 나의 어떤 제사를 업신여긴다. 더 나아가서 너희가 나를 업신여기고 있다. 그러면서 너희의 율법을 지킨다는 걸로 너희의 교만함이 가득 차 있다. 계속해서 경고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돌이키지 않으면 내가 이 솔로몬의 성전이라 할지라도, 내가 축복하고 언약을 맺어 놓은 이 솔로몬의 성전이라 할지라도 나는 다 무너뜨려 버리겠다. 근데도 계속 말을 안 듣고 계속해서 조금 돌이키려고 하다가 또 우상 숭배하고, 좀 좋은 왕이 나타나려고 하면 또 그런 왕은 단명하죠. 금방 죽고 또 그 뒤 이어서 막 왕조가 바뀌고 또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망하게 합니다. 그래서 끌려가요. 심지어 시드기야 왕은 한번 또 그 상태에서 또 반란 일으켜가지고 어떻게 해보려다가 잡혀가지고 눈 뽑히고 끌려가요. 짐승처럼. 비참하게 나라가 망했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은 계속 경고했고, 돌아온 뒤에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두 가지를 이야기해요.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은 그럼에도 여전히 너희를 사랑하고 계신다 라고 하는 메시지였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러기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메시아를 보낼 거야. 자, 여러분이라면 어떠시겠어요? 우리나라가 망했어요.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70여 년 만에 돌아왔어요. 우리는 지금 포로로 끌려가면 살아 돌아오는 사람이 잘 없을 것 같아요. 다 30 넘어가지고 100살 넘겠네요. 굉장히 오랜 시간이거든요. 나라가 힘들어졌어요. 돌아오긴 했는데, 돌아오고 나니까 어떻게 되어 있냐면 전부 터가 들개들의 집이 되어 있고, 심지어는 그곳에 주변에 있었던 다른 이방 민족들이 들어와서 끌려가지 않은 이스라엘 민족과 서로 혼인을 하여 혼혈이 생겨납니다. 그게 누구냐면 사마리아인이에요. 율법에서 금지하는, 또 하나님이 뭐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조금 다르게 받아들여지긴 했지만, 너희가 이방 민족과 서로 혼인하지 말아라 라고 했었던 그것이 자기네가 떠나 있는 그 시간 동안에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 자신들의 나라 그 땅이 엉망진창이 되어 있어요. 물론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했습니다. 스룹바벨 성전을 세워요. 아마 잘 세웠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 상태에서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말라기서 1장 1절에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야, 내가 그러니까 말라기서는 포로기에서 돌아온 직후가 아니라 포로기에서 70여 년 만에 돌아오고 나서 꽤나 또 시간이 지난 뒤에요. 그 시간, 그러니까 포로기에서 돌아온 그때부터 말라기가 쓰여질 때까지의 또 수십 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해 포기하지 않고 선지자들을 보내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메시지를 주셨어요. 아까 말했었던, 그럼에도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포기하지 않는다. 내가 너희에게 정말 무너지지 않는 나의 왕국을 세울 메시아를 보내겠다. 근데 말라기가 쓰여질 때는 하나님이 어떤 느낌이냐면, 그 시간 동안에 보내준 하나님의 그 메시지들을 이스라엘이 듣지 않아요. 뭐라고 답하냐면,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라고 반문합니다. 하나님이 말라기서 1장 1절부터 시작해서 2절부터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야,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했는데 너희는 나에게 뭐라고 하냐면, 언제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 말라기서는 1장 2장을 읽어보면 조금 무겁고 경고에 대한 이야기예요. 경고라 쓰여져 있는 것이 맞습니다. 조금 경고성 메시지예요. 뭐에 대한 거냐면, 너희가 나의 말과 나의 마음을 듣지도 않고 받지도 않는구나. 그런데 3장까지는 조금 무겁게 가다가 4장으로 넘어오고 나니까, 이게 말라기가 4장이 끝이거든요.
좀 좋은 얘기가 나와요. 우리가 그래도 또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구절입니다. 4장 2절에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출 것이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어다닐 것이다. 뭔가 좋은 이야기가 나오기는 합니다. 그런데 사실 1장, 2장, 3장을 보면 좀 무겁고 경고의 메시지가 많아요. 그러니까 경고라고 하는 거는 너네 죽을래? 이런 메시지라기보다는 포로기에서 돌아온 이후 말라기를 통하여 말씀하실 때까지 그 시간 동안에 있었던 이스라엘이 또 그 전에 있었던 우상 숭배와는 다른,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왕국이 망하기 전까지의 가장 큰 죄악은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는 거였다라고 한다면, 이때부터 말라기가 쓰여질 때까지의 요 시간 동안에 일어나는 일은 막 우상 숭배하고 막 몰록을 통해서 자기 자식 태우고 막 이런 우상 숭배가 일어나는 건 아닌데, 이스라엘의 마음에 뭐가 없어졌냐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이 사라진 거예요. 포기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보낼 때마다 이스라엘을 향하여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말씀하셨는데, 그 사랑을 이스라엘이 포로기에서 돌아온 이후부터는 그 마음이 없어진 거예요. 하나님은 그거에 대해서 조목조목 점검하고 짚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왜 우상 숭배를 하냐 이런 것이 아니라, 너희가 사랑이 없이 나에게 제사 드린다, 내가 너에게 사랑한다고 했지만 너희는 나에게 언제 내가 너희를 사랑했냐고 반문하고 따진다, 받아들이지 않는다. 너희가 돌아오고 나서는 성전도 세우고 제사도 막 드리고 있지만 심지어 하나님이 뭐라고까지 얘기하시냐면, 내가 그 제물로 드려지는 제사 그 제물에 그 똥을 가져다가 내가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다. 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걸 왜 그렇다라고 하냐면 너희가 나를 향한 사랑의 마음이 없기 때문에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말라기의 전체적인 흐름이고, 그리고 말라기서가 그렇게 끝납니다. 끝나고 나서 400여 년 동안의 암흑기가 시작돼요. 암흑기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선지자나 사사나 제사장을 보내서 하나님의 기름 부은 사람을 통하여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기름 부음 받은 지도자를 세우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가 시작됩니까? 마태복음이 시작되는 거죠. 예수께서 태어나시는. 너희가 포로기에서 돌아온 이후 지금까지의 시간, 그러니까 말라기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그 시간까지 너희가 나의 사랑 없이 살아왔다면 너희 한번 400년 동안 그래 나의 사랑 없이 한번 살아봐라. 그리고 하나님은 그동안 여러 가지 하나님의 또 섭리를 준비하고 계시죠. 뭐 그거는 나중에 나눌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말라기서는 그렇게 끝이 나거든요. 이게 말라기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경고의 말이고 굉장히 최후의 통촉받던 이야기예요. 만약에 말라기에서 끝나고 그래서 더 이상 성경에 쓰여지지 않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 뒤로 그 누구도 보내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말라기가 마침표였다면 그것은 정말 마지막 경고의 말이고 좀 무서운 이야기가 될 거예요. 더 이상 이제 말씀하시지 않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이 이 말라기 4장 5절에서 끝날 때 뭐라고 끝나냐면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네에게 보낼 것이다. 그리고 6절에 그가 오면 이제 너희가 포로기에서 돌아온 이후부터 지금까지 너희 안에 끊어졌었던, 그게 뭐냐면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키게 하고 자녀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는 것. 서로 사랑의 관계로 부모와 자식이 사랑하는 것처럼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가 나를 사랑하는 것, 그것이 그 마음이 내가 돌이켜지도록 선지자 엘리야를 보낼 거야. 그리고 400여 년 동안에 하나님은 침묵과 하나님의 섭리를 행하십니다. 그러니까 포기하신 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좀 처음으로 돌아가서 다시 물어볼까요? 여러분 삶에 어려움이 있으세요? 어려움이 왜 오는 걸까요? 재수 없어서 오는 거예요? 내가 뭔가 잘못해서 오는 걸까요? 아니면 그냥 원래 세상이 그런 걸까요? 우리에게 어려움이 오는 건
뭐 여러 가지 그 자세한 갈래로 나눠 보면 굉장히 많은 사례가 있겠지만 이유가 생겨나겠지만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나게 돼요. 하나는 뭐냐면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공격하는 거죠.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하고 또는 하나님이 그 테스트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우리에게 이루시고 소위 말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을 내려주시기 위하여 그 전에 우리들을 테스트하는 것. 때로는 훈련하고 연단하시는. 물론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 것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시니까. 마치 사단이 욥을 공격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래 그러면 그의 생명 말고는 다 해봐라 라고 허락하시니까 사단이 딱 거기까지만 했던 것처럼 물론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 그 어려움에도 하나님의 섭리는 있어요. 큰 그림으로 봤을 땐 가장 큰 그림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니까는 맞는데 거기서 조금만 나누어 보면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고 넘어뜨려서 우리를 죄짓게 하려는 것,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려고 하는 그 어려움이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고 테스트하고 그거를 통해 우리를 자라나게 하시려고 자라나게 하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시간이라는 거죠. 여러분 어려움이 지금 뭐 이번 한 주 있었던 어려움이 어떤 어려움이었어요? 어떤 유였어요? 물론 하나님이 허락하신 어려움이라고 해서 다 뭔가 좋은 뭔가 내가 잘했는데 생겨나고 이런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때로는 내가 잘못을 했어도 그걸 사단이 틈타서 사단이 우리를 그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공격하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우리가 어떠한 잘못을 했을 때 꼭 사단이 그것을 틈타서 공격하는 게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통하여서 마치 내가 무언가를 잘 못하고 있을 때 내가 내 자녀를 가르치는 것처럼 훈계하고 훈육하는 것처럼 나의 어떤 잘못을 보며 하나님이 그것을 가지고 나를 단련하시는 것, 다루시는 시간. 또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잘했다고 내가 잘했는데 어떤 일이 온다고 해서 그게 꼭 하나님의 섭리냐? 그렇지는 않아요. 내가 굉장히 잘 살아왔는데도 불구하고 때로는 사단이 나를 더 이상 자라나지 못하게 하기 위해 아까 얘기했었던 욥이 대표적인 케이스죠. 하나님이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 야 욥은 내가 이 땅을 돌아다녀 보니까 욥 같은 사람이 없다. 내 마음에 너무 좋은 사람이야. 잘 살았어요. 근데 사단은 틈탑니다. 노아는요. 성경에서 노아를 뭐라고 하냐면 당대 의인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도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굉장히 어려움이 옵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요? 하나님이 배를 만들라고 해요. 나는 아직까지 태어나서 배를 본 적이 없는데 산에 살았거든요. 노아는 산 위에다 배를 지으라고 합니다. 120년 동안. 사단이 틈을 탑니다. 뭐라고 공격해요? 수많은 사람들이 미친 늙은이가 저 위에서 노아가 방주를 몇 살에 만들었는지 아세요? 80살에 만든 게 아니라 600살에 만들었어요. 아무리 그때 사람이 오래 살았다라고 하지만 600살이면은 힘들었을 거예요. 600살의 할아버지가 500살의 자녀들을 데리고 나무를 잘라가지고 100m가 넘는 배를 그때 당시에 손으로 만드는 거예요. 지금처럼 뭐 전기톱으로 자를까요? 막 자루 재가지고 뭐 납땜을 해요. 막 용접을 하나요? 그 성경에 보면 굉장히 투박하게 만들거든요. 배처럼 안 보여요. 그래서 쉽이라고 안 해요. 알크라고 해요. 그냥 이렇게 바구니 같이 생긴 그런 거죠.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미쳤다 그래요. 손가락질합니다. 심지어 그 산에서 배를 짓는 동안 배 아래 있는 사람들은 그때에도 장가가고 시집가고 놀고 먹고 다 했다 그래요. 그 평범한 삶들 속에서 노아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갔음에도 불구하고 손가락질 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다고요. 뭔가 내 삶에 어려움이 오면 대부분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뭘 잘못해서 벌 받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꼭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잘했다고 해서 좋은 일이 생겨나야 되고 내가 잘못했다고 해서 꼭 벌을 받아야 되고
나쁜 일이 생겨나고 이렇게만 한 거는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어려움의 원인은 나의 어떠함으로부터라기보다는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나를 구원하는 하나님과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나를 끌어내리려고 하는 사단의 그 원인이라는 거죠. 내가 잘하면 사단이 나를 틈타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단이 예수님을 언제 시험했는지 아세요? 금식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40일 금식 해보셨어요? 한 일주일 금식하잖아요. 너무 배는 고픈데 진짜 기도가 돼요. 40일 동안 예수께서 광야에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성령 충만함으로 40일을 사셨어요. 얼마나 성령 충만했겠어요. 막 하늘문 열리고 막. 근데 그때에 사단이 와서 시험합니다. 배고프지? 뭐 이런 거. 뛰어내려봐. 너의 그 성령 충만함을 보여봐라. 뛰어내라. 막 이런 얘기 하죠.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 내가 상태가 좋다고 해서 사단이 절대 못 건드리냐? 아니, 그러지 않아요. 사단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강력합니다. 좀 웃긴 얘기로 보자면 사단은 우리 생각보다 약하지만 우리의 생각하는 것보다 좀 더 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사단이 무조건 막 다 우리가 좀 잘 살려고 하면 사단이 무조건 도망가냐? 미안하지만 그러진 않아요. 더 강하게 우리를 공격할 때도 있다는 거죠. 우리가 먼저 살펴봐야 되는 건,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왔을 때 우리가 뭘 먼저 살펴봐야 되냐면, 우리 4장 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출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2절만 읽으면 그냥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구나 이렇게만 생각할 수 있는데 1절로부터 이어지는 문장 같은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되 보라, 용광로에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고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그러니까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다. but 하고 그 뒤에 2절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어떤 사람을 향해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거냐면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 를 지푸라기와 같이 해서 태워버릴 것이다. 그리고 2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런 사람과 또 어떤 사람이 있어요. 그러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은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에게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어려운 순간이 옵니다. 말라기가 쓰여졌을 때 이스라엘의 마음에 희망이 없어요. 그 내부적으로 얼마나 갈등이 많았겠어요. 사마리아 사람을 보면서 저들을 받아들여야 된다, 내쳐야 된다. 성전을 세워놓고 지도자를 향한 리더십의 문제, 여러 가지가 있었을 겁니다. 내부적으로 외부적으로 갈등이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70여 년 만에 돌아오고 나니까 이게 율법이 어디 있는지, 왜냐하면 이 솔로몬의 성전이 다 타버렸거든요. 다 불타버려서 구전으로 전해져 오거나 어디 숨겨져 있는 것들이 있는데 옛날처럼 막 우리가 약간 성경책 보관하듯이 딱 보관이 되어서 완제품이 완벽하게 갖춰져 있는 게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한 여러 가지 것들, 야 그때 그게 뭐였지? 야 어떻게 이런 죄를 지으면 소를 잡으랬나? 뭐 이런 그런 갈등조차도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 안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겨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만 있었을까요? 주변에 있었던 여러 이방 민족들은 이스라엘이 돌아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 주변에 있는 이방 민족들은 이스라엘의 저력을 알거든요. 얘네는 그냥 가만 냅두면 갑자기 막 지도자 한 명 나와가지고 야 옛날 우리 조상이 쟤네 괴롭히다가 뭐 삼손인가 하는 애가 와가지고 막대기 하나로 1000명을 때려 죽였대. 이런 얘기가 막 있거든요. 전설 같은 얘기들. 쟤네랑 싸우면 우리 벼락 맞아 죽는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경계하는 거죠. 산발락 같은 애들이 계속해서 느헤미야가 성벽을 세우는데 공격을 해요. 도비아나 산발랏이나 주변에 있는 그 부족들의 그 지도자들이
이스라엘이 성벽을 세우지 못하고 다시 자리 잡지 못하게 하려고 공격합니다. 어려움이 처해진 거예요. 말라기서의 그 배경이 되는 이스라엘은 내부적으로도 외부적으로도 어려움에 처한 상태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이 해야 되는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 어려움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어요? 이스라엘은 아마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 옛날 사사처럼, 그 옛날에 다윗 왕처럼, 우리 자주 이야기했었던 정말 놀라운 지도자가 나타나서 싸움 잘하고 머리 좋고 인품 있고 하나님을 잘 따르는 것도 있고, 그래서 강력한 나라를 세워서 우리를 다시 한번 부흥시켜줄 수 있는 지도자, 그가 오면 우리의 이 어려움이 해결될 거야, 이렇게 아마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날을 오해한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이 뭐라고 하고 계시냐면 이 어려움을 치료하는, 이 어려움을 바꿔놓을 수 있는 해결책은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춰주어야 돼요.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치료하심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이스라엘이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금 삶에 어려움이 있다면 그 어려움을 어떻게 이겨내려고 하고 계세요? 예, 우리가 애써야 됩니다. 치열하게 살아봐야 돼요. 하지만 정말 우리가 가져야 되는 그 마음은 뭐냐면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치료하는 광선이 비춰줘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야 되는데 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 자꾸 우리는 원인만 찾고 그 원인을 나에게서만 찾고, 그러다 보니까 그 해결의 그 시작점도 나로부터만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할까? 그러니까 실패하거나 아니면 포기하는 겁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길이 안 나오거든요. 그럴 때 있지 않아요? 어려움이 왔어요. 내가 생각할 때 아무리 해도 답이 안 나와요. 어떻게 해야 돼요? 뭐래도 해보는 사람은 좀 낫죠. 근데 정말 앞이 안 보이면 포기해야 한다니까요, 사람이. 근데 오늘 하나님은 말라기를 통하여 분명히 말씀하시는 건, 너희의 마음이 식었고 너희가 제사를 개판으로 하고 있지만 나의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 치료하는 빛을 비춘다면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너희가 자유롭게 뛰어다닐 것이다. 외양간을 박차고 나와서 뛰어다니는 송아지처럼. 어떤 사람에게 그게 비춘다고요? 내 이름을 경외하는 자요.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경외하는 게 뭐예요? 경외하다 되게 많이 들어봤죠? 안 들어봤나요? 경배합니다는 들어봤죠? 약간 비슷한 느낌이긴 하지만 경외하다라고 하는 건, 예전에 제가 그런 단어로 같이 한번 얘기한 적이 있어요. awesome이라는 표현, 미국에서 많이 쓰는 awesome. 그게 약간 우리로 오면은 80년대생들이 듣기에는 해석하자면 짱이죠. 그리고 90년대, 2000년대로 넘어온 탄생한 사람들에게 awesome이란 단어는 직역하면 뭐가 돼요? 쩔어, 뭐 이런 거죠. 요즘 그거 말고 또 있나요? 쩐다, 뭐 이런 느낌, 그런 거예요. 아주 최고. 근데 사실 경외하다라고 하는 건 그것보다도 더 넓은 표현이에요. 어떤 표현이냐면,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되었을 때, 이해할 수도 없고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정말 놀라운 일을 보게 되었을 때 그것을 내가 경외한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는 한번 뭐라고 예를 들어서 했냐면, 실제로 그렇게 표현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그 설명을 한다고 해요. awesome이라는 단어를 그 그랜드 캐년의 가장 높은 봉우리의 끝 절벽에 서서 그 그랜드 캐년을 한눈에 내려다 볼 때
정말 그 놀라운, 이게 어떻게 생겨났지? 그 풍경에 압도되어지는 그 느낌, 나를 둘러싸고 있는 이 놀라운 풍경들, 이게 어떻게 이렇게 깊게 넓게 이렇게 거대하게 생겨났을까? 그것이 나의 온 몸으로 느껴지는 그런 것들, 내가 그것에 압도되어서 와, 이것 말고는 표현할 수 없는,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어썸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경외한다라고 하는 건 그런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마주했을 때 약간 그 경외한다라는 표현이 성경에서 비슷한 의미로 비슷한 느낌으로 사용되는 게 뭐가 있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라고 하는 그 표현과 같이 쓰일 때가 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약간 조금 오해가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걸 마치 하나님을 무서워한다 이렇게 약간 생각하는 거, 그런 오해가 좀 생길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경외함에 들어있는 그 두려움이라고 하는 건 뭔가 내가 무서워하고 공포스러워하는 그 어려움이 아니에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 존재 앞에 서보니 그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너무 놀라움 앞에 내가 두려움조차 느껴진다. 아, 내가 진짜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냥 그 자리에 내가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는 나의 그 상태를 보고 하나님의 그 하나님 되심을 바라보게 될 때 내가 표현할 수 있는 것, 아 진짜 두렵구나. 에스겔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아 이사야, 죄송해요, 이사야가 하나님의 사자를 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가 뭐라고 하냐면 난 이제 죽었다. 내가 죄인인데 만군의 여호와를 내가 배웠구나. 난 이제 죽겠다. 선지자인데 그것도 하나님 앞에 막 제사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비추어서 하나님이 그에게 정말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는데도 불구하고 이사야가 하나님을 봤을 때 처음 내뱉은 말은 뭐냐면 내가 죽겠구나. 천사가 제단에 있는 수치를 가지고 그의 입술을 정결케 해줍니다. 너가 정결해졌다. 죽지 않는다. 이사야의 그 표현이 내가 죽겠구나. 뭐 이사야가 뭐 죽을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그냥 그 존재 앞에 섰을 때의 그 놀라움.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할 때, 그때의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이 비추어지고 그걸로 인하여 우리가 일어나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와 같이 뛰어다닌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 환상을 봅니다. 오후에 그 옥상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 보따리 같은 여기에 네 귀퉁이에 줄이 맺어서 이렇게 보따리가 내려, 환상 중에 거기에 뭐가 담겨 있냐면 율법상 먹을 수 없는 것들이 담겨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돼지고기라든가 뭐 뱀이라든가 뭐 오징어라든가 이런 자기네 율법에 의해서 절대 먹으면 안 되는 음식들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이 먹으라 그래요. 못 먹습니다. 이거 하나님의 율법에 먹지 말라고 합니다. 야 내가 먹으려는데, 주인인 내가 먹으려는데 네가 왜 그러냐. 이게 3번 반복되고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찾아옵니다. 그가 고넬료에게 찾아가요. 그리고 고넬료가 하나님이 당신을 이리로 부르라고 했습니다. 나에게 복음을 전해 주십시오. 그때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차별 없이 누구에게나 은혜를 베푸시는 그런 분이심을 내가 알겠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거의 대부분이 우리가 해결하기 좀 어려운 문제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 단회적으로 우리 눈앞에 있는 문제는 해결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게 다일까요? 이 문제 해결하면 끝이에요? 때로는 이런 게 있잖아요. 인생사 세옹지마라고 어떤 문제를 내가 굉장히 훌륭하게 해결해냈는데
그 훌륭하게 해결해낸 걸로 인해서 또 다른 문제가 야기될 때도 있어요. 되게 나한테 좋은 일이 생겨났는데 그 좋은 일을 내가 가지고 가는 과정에서 누군가와 갈등이 생겨나고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고요. 되게 어려운 것 같은 문제인데 그 어려운 문제를 잘 지나가다가 정말 그것이 전화위복이 돼서 나에게 좋은 일로, 정말 복된 일로 다가오기도 한다고요. 우리는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눈앞에 있는 1차적인 잘해봐야 그 다음 수 정도,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수를 읽고 예측해서 해결할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부터 살아가는 우리의 남은 긴 삶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은 어찌 보면 우리의 삶은 문제의 연속이거든요. 선택의 연속입니다. 그 선택에 따라서 때로는 문제가 생기기도 안 생기기도 하는데 우리는 그 선택에 대한 지혜가 너무 부족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는 이게 정말 좋은 방법이라고 해서 선택하는데 그것이 우리를 진흙 구덩이 속으로 빠뜨리기도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정말 포기하고 있었는데 그것이 좋은 일로 우리에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 당장 지난 한 주 동안에 있었던 우리의 삶의 어려움도 여러분 다 해결하셨어요. 근본적인 그 문제의 뿌리를 뽑으셨어요. 이제 더 이상 그 문제가 여러분에게 문제가 아니게 됐어요. 오히려 여러분 그 문제를 해결하잖아요. 나의 힘으로 해결하잖아요. 어떤 마음이 드는지 아세요? 그 문제가 또 나타날까 봐 불안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문제가 나타나는 건 때로는 사단이 공격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나타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둘 다 동일하게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려움으로부터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스라엘이 뭘 하지 않은 겁니까? 말라기서에서 뭘 지적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겠다고 하는데 언제 사랑했냐고 하면서 그 은혜를 거절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70여 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을 기적적으로 돌이켜놨어요. 누가 고레스 왕에게 가가지고 뇌물을 준 것도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뭔가 대단한 영향력이 있어요? 아니에요. 그 고레스는 페르시아 제국의 왕이에요. 대제라, 키루스 대제라고 세계사 역사에 기록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자기의 어떤 아쉬움으로 보내요? 아니에요. 정말로 이스라엘이 70년 만에 돌아오게 된 건 하나님의 그 섭리하심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돌려보낸 뒤에도 계속해서 학개와 스가랴와 에스겔을 보내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계속해서 보내면서 내가 너희를 포기하지 않고 나는 너에게 은혜를 베풀고 나의 그 은혜의 정점에는 내가 메시아를 보내겠다. 나는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것을 거절한다는 거죠. 그 은혜를 거절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업신여긴다는 겁니다. 어떻게 업신여겨요? 제사를 대충 드려요. 예, 의식적으로는 잘 드리는데 그 마음에 이미 하나님을 향한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베푸시는구나, 그 은혜를 가지고 그 우리 저번 주에 이야기했었던 대로 내가 양을 죽여서 그 피를 흘릴 때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아무리 양을 100마리를 죽여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나의 죄가 해결이 안 되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이 나를 찔러 죽이는 게 아니라 이 양을 찔러 죽임으로 나의 죄를 덮어주겠다고 하시는구나. 이 은혜를 깨달아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전부 잃어버리고 언제 날 사랑했냐고 하면서 양을 죽이니까 어떤 마음으로 드리겠어요? 왜 맨날 이렇게 뭐 고기 좋아해? 뭐 이런 거죠. 하나님 뭐 육식파야? 왜 맨날 이렇게 소 잡고 양 잡고. 그 은혜를 잃어버리고 나니까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지키는 율법들이 마음이 실리지 않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은 오늘 뭐라고 하냐면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라고 합니다. 왜 교만해집니까? 그리고 은혜가 필요 없어지니까 교만해지는 거예요. 은혜는 누구에게 필요해요? 부족한 자에게 필요해요. 연약한 자에게 필요한 겁니다. 왜요? 은혜는 거저 주어지는 거예요. 받을 자격 없고 받을 능력이 안 되는 사람에게 무언가를 그냥 거저 베풀어 주는 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선물이라고 해요. 근데 내가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걸 받지 않습니다. 교만한 거예요. 그런 자가 삶을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 당연히 악을 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두렵지 않아요. 끽해봐야 그 공포스러움은 있겠죠. 그러니까 그 공포스러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양은 잡지만 진짜 하나님의 그 존재하심 앞에 정말 내가 주를 뵙다니 죽겠구나. 그 나의 연약함을 아는 이사야와 같은 그 마음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해지고 악을 행하는 자가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면, 그런데 무서운 건 우리가 문제가 시작되기 전에 알면 너무 좋아요. 좀 낫죠. 예방할 수 있잖아요. 문제가 막 이렇게 오고 있어요. 이 문제가 이때쯤 터질 것 같은데, 알면 어느 정도 예방하겠는데, 우리가 문제를 인식하는 건 대부분 언제 인식해요? 한 중반부 들어가야죠. 터져서 한 50% 정도 진행돼서 한 반 좀 두드려 맞고 만신창이 되면, 아, 이게 문제구나, 이게 내 삶의 문제였구나, 이렇게 해야 깨달아요. 우리는 이미 문제가 우리의 삶에 들어와서 영향력을 끼치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힘들게 할 때가 돼야 우리는 깨닫는 존재예요. 그러면 우리의 삶에 문제가 펼쳐지게 되었을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뭡니까? 점검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지 않는 교만함을 가지고 있지 않나? 그로 인하여 내가 나의 삶의 마음의 방향이 내가 악인의 길을 걸어가고 있지 않은가? 내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업신여기는가? 여러분, 하나님을 업신여긴다는 게 별게 아니에요. 어디 뭐 법당 가가지고 저기 무슨 절 가가지고 절하고 이래야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건 전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뭐 죽여버리고 벌 주고 내가 너희를 버린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치유하는 광선이 비추어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겁니다. 이건 뭔가 저주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원리예요.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면 돼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해야 되는 겁니다. 말라기서가 끝날 때 하나님이 마지막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저번 주에 이야기했었던 여호와의 날이 임하는 그것이 오늘 또 나옵니다. 5절에 단어만 바꿔서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또 표현이 돼요. 그 날은 반드시 이르른다고 하는 겁니다. 이때로부터 400여 년이 지납니다. 그 400여 년 동안에 소위 말하는 암흑기, 신학을 공부하다 보면 신약 배경사라고 얘기를 해요. 그동안에 있었던 일들을 보다 보면 그 안에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학파가 나뉘게 돼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바리새인, 사두개인, 이런 것들이 이스라엘의 그 종교적인 학파예요. 예를 들면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아요. 천사도 믿지 않습니다. 뭐 바리새인은 율법에 굉장히 철저해요. 뭐 그런 식으로 그 나뉘게 돼요. 그게 400여 년 동안에. 그러면서 율법과 함께 그들을 이끌어가는 그 장로들에 의해서 전통을 만들어냅니다. 율법이 아니라 전통을 만들어내요. 야, 율법이 이렇다고 하니까 야, 그거 지키려면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하면서 뭔가 사족을 붙이면서 400여 년이 흘러요. 그래서 어떻게까지 되냐면 예수님이 제자들 데리고 가다가 손을 안 씻고 밥을 먹어요. 율법엔 그런 거 없거든요.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욕해요? 뭐라고 비난합니까? 너희 제자들이 손도 씻지 않고 밥을 먹는다. 불결하다. 부정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율법이 없거든요. 밥 먹기 전에 손 씻어라. 없어요. 그게 뭐냐면 장로들이 만들어낸 장로들의 그 성경에 장로들의 유전에 따라 이렇게 얘기하는 구절이 나오는데 그게 장로들이 400여 년 동안에 지나오면서 전통을 만들어내요. 그게 한 3천여 가지로 늘어납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예수님이 400여 년 뒤에 오셨어요. 오늘 얘기하고 있는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네에게 보내리니
그 세례 요한을 보내고 그 뒤에 예수께서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성육신하신 예수께서 이스라엘을 보면서 그 바리새인들을 볼 때 뭐라고 해요? 독사의 자식들아, 회칠한 무덤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죄 짓고 있는 세리와 창기들에겐 은혜를 베풀어 줘요. 왜 그들에게 그렇게 얘기합니까? 어디서부터 잘못된 거예요? 이때부터 잘못된 거예요. 그들이 하는 행색이, 그들이 하고 있는, 지키고 있는 모습이 딱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었던 모습과 정확하게 일치한다는 거죠. 율법은 잘 지키는데 하나님을 업신여겨요. 경외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습니다. 뭐라고만 얘기하냐면 우리는 선민이라는 거예요.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이 어떤 모습이었는지 이해하기가 어렵다면 아주 잘 이해할 수 있는 건 이때의 모습과 그로부터 400여 년이 지나서 그들의 교만함과 그들의 악이 더 쌓여서 400여 년을 숙성되고 나니까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집단이 나타난다는 거죠. 율법은 잘 지키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지 않는,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지 않아요. 회칠한 무덤이라고, 독사의 자식이라고,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냐? 차라리 저 돌멩이를 가지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어도 하지. 니넨 아니야. 엄청 예수님이 비난합니다. 까요, 소위 말해서.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릅니다. 예수께서 오셔요. 그리고 그 전까지 율법을 지키는 자는 선한 자, 율법을 안 지키는 자는 악한 자라고 했었던 그 기준을 뭉개고 예수께서 오셔서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게 율법을 잘 지켜서 뭔가 선하게 보이는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겠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그 온전하심 앞에 나의 죄를 깨달아서 나를 도와주십시오라고 고백하는 사람을 예수께서는 경히 나의 이름을 경외롭게 여기는구나 해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게 서로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가나안 여인이 와서 자신을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도 그 집 개는 먹습니다. 그 개라고 할지라도 은혜를 구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그 믿음을 보고 은혜를 베풀어 줍니다. 아까 말했던 고넬료에게도 그 이름을 경외하자,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차별 없이 누구에게나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이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고 우리의 삶의 어려움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합시다. 그 은혜를 구해야 돼요. 내가 할 수 있다고 제발 우리 착각하지 맙시다. 저도 본능적으로 자꾸 그래요. 인간이 선악과 먹고 나서 나타난 제일 나쁜 버릇이 자꾸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고 독립하고 숨어가지고 지가 하려는 거거든요. 숨잖아요, 수풀에. 저도 자꾸만 내 어려움이 나타나고 부족함이 보일 때마다 숨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고 계세요. 내 이름을 경외하기만 하면 은혜를 베풀겠다. 영광로의 불같은 날이 이르러 다 불사를지라도 내 이름을 경외하기만 하면 나는 그들을 구원하겠다.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겠다. 여러분, 삶의 어려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겸손하게 은혜를 구하고 그 이름을 경외하는 우리 언약교회가 되어서 우리의 그 삶의 어려움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해결되는 그 기쁨을 누리는 언약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